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제의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이 자신의 말을 마치자 욥의 친구들도 더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개정개역의 번역과는 뉘앙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개역의 번역은 욥을 교만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의 번역은 욥이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욥에게 찾아오던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정당한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개역의 번역보다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의 번역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의 현장에는 욥의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크게 분노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뒤돌아보면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욥기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말했던 욥이 이제 와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했을 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문 2절의 말씀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표준 세번역에서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옳은 채 하는 것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역에서는 마치 엘리후가 욥의 말 때문에 욥에게 화를 낸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엘리후가 분노했던 이유는 바로 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나에게 재앙이 임했어. 그리고 그 재앙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보내신 것이 분명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서운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셨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에 대해 분노해서 욥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냈던 대상은 욥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도 화를 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는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정확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을 정죄하려거든 욥을 정죄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어야 했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근거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는 욥의 말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그들보다 많이 어렸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이미 끝이 나 있었지만 엘리후는 그 논쟁에서 욥이 이긴 것처럼 되어버린 그 분위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입하여 그 결과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먼저 자신이 그 논쟁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자신이 지금까지 침묵해오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연소하고 그러니까 어리고 욥과 친구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뒷전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로한 그들이 욥에게 알아서 잘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논쟁에 끼어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생각이 달라졌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는 과거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라야 생겨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실 때라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로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욥의 친구들의 지혜보다 못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욥의 친구들이 슬기로운 대답을 내어 놓을 줄로만 알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욥의 친구들 중에 욥을 꺾어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에 개입하는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욥의 말에 대답할 것인지를 당당하게 표명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향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욥에 대한 추궁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그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추궁하는 것은 당신들이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으니 당신들의 잘못이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대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욥과의 논쟁에서 당신들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은 엘리후가 누구를 향해서 했던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로 보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엘리후가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 즉 혼잣말 또는 독백으로 보고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엘리후의 독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아야 할 것은 엘리후가 그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개입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엘리후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엘리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논쟁에 개입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 그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자, 개정개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욥기의 기록자가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도 어리둥절 말문이 막히다니 아주 유구무원이시군. 이 번역으로 읽어보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아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16절 이하의 내용 역시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가 친구들을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의 저자가 엘리후를 그런 사람으로 설정해 두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런 교만한 사람을 욥기에 등장시켜서 욥기에 물을 흐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나이는 젊은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어른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걷다가 엘리후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엘리후가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엘리후도 꾸짖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젊은 놈이 까불어? 어린 놈이 왜 어른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그리고 네 말도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엘리후가 말한 것이 잘못된 말도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적절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개혁의 번역을 중심으로 엘리후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나라도 말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을 입 다물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에는 몫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해야 할 몫,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 마음속에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꼭 해야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말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 공정함에서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셔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엘리후의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에서 엘리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공정한 말이야. 나 거짓말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 편들려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면 그건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엘리후의 혼잣말이자 독백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인데 굳이 속여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공정하게 말해야지라고 지금 자기 자신한테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에는 엘리후의 진실한 마음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를 진실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어질 엘리후의 다른 말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고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를 진실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에게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엘리후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엘리후는 불의한 짓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 사람이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4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장자들의 권위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들의 논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끝나지 않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얼마나 긴 대화였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대화가 기록된 3장부터 31장까지를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냥 소리내어 속독으로 읽기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의 대화는 그보다 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엘리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엘리후가 얼마나 훌륭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후는 21절과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목적으로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불의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식하면서 올바른 길만을 걷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길을 걷도록 권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엘리후라는 사람 역시 욥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권면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자격에 걸맞게 욥에게 합당한 책망과 권면의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앞서 자신의 태도를 뒤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욥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와 같은 사명에 대해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자신의 본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의 심정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 역시 자신이 깨닫고 있던 바를 욥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은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은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권하실 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그저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의 바르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논쟁하려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논쟁할 때에 완전히 상대방을 바보 취급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연장자들의 말이 다 끝나기까지 기다려주는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마지막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책망받아 마땅한 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스스로 밝혔던 바와 같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엘리후가 젊은 혈기를 조차 행동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엘리후에게는 그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약 그 논쟁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로 그 논쟁의 중간에 끼어들었다면 젊은 놈이 건방지다고 하면서 그 논쟁의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논쟁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엘리후였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권면함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또는 친지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엘리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기회, 곧 복음 전할 기회 얻기를 기대하면서 그 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깨달은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와 같이 자신의 본분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깨달은 것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바른 태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